우리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읽는 동화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마을에 아주 마음이 착한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젊은 청년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게 돼요. 근데 그 나무를 하는 그 가운데 도시락을 이제 자신이 먹을 걸 하나 챙겨서 갔겠지요. 이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도시락을 딱 펼쳤는데 그때 아주 작은 나이 많은 늙은 난쟁이가 이 청년 앞에 와서 내가 지금 너무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그것 좀 나에게 주면 안 되겠냐고 아주 간청을 하는 거죠. 이 청년이 마음이 너무 착해서 자신이 먹어야 될 것밖에 없지만 그거를 나이 많은 그 배가 고프다고 간청하는 늙은 난쟁이에게 주게 됩니다. 이 늙은 난쟁이가 그 청년의 도시락을 받아서 아주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이 젊은 청년에게 당신은 너무 마음이 착한데 내가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았으니 선물을 하나 주겠노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지목하는 그 나무를 베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 난쟁이가 알려준 나무를 베었습니다. 베기 시작했어요. 도끼질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나무가 넘어가는데 아니 글쎄 그 나무에서 무엇이 나왔는가 하면 황금 깃털로 뒤덮여 있는 아주 아름다운 황금 거위가 거기에 딱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이 난쟁이의 선물이라고 하니 기쁘게 그 황금 거위를 안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아주 눈이 부시게 반짝반짝했겠죠. 젊은 이 방앗간집에 젊은 아가씨가 이 황금 거위를 보고 너무 예쁘니까 저 거위의 깃털 하나만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아가씨가 방앗간집 첫째 딸이 그 마음씨 착한 청년에게 가서 그 황금 거위 한 번만 좀 만져보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얼마든지 만져보십시오 하고 주었어요. 사실 속셈은 그 깃털을 뽑으려고 했던 마음이었죠. 그런데 이 젊은 여인이 이 거위에 손을 대자마자 찰싹 붙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손을 떼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어머나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동생을 불렀어요. 동생을. 그 방앗간집 둘째 딸이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내가 글쎄 이거를 딱 하는데 안 떨어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고 얘기하니까 내가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하고 이 언니의 어깨를 잡고 떼려고 착 손을 얹은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좀 잘해봐. 아니 언니 이게 지금 나도 지금 안 떨어져. 큰일 났어. 이거 어쩌면 좋아. 셋째야. 셋째까지 있었어요. 그 집에. 셋째를 불렀어요. 아니 언니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이 모습이 뭐야 이게? 야 이게 지금 다른 말을 좀 생략할 거 없고 이걸 좀 떼봐. 우리 좀 떼어줘. 그래서 그 셋째가 기다려봐 언니 내가 도와줄게 하고 그 뒤에 둘째 언니가 붙었잖아요. 둘째 언니 어깨에 손을 떼어주려고 탁 손을 얹은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탁 하고 붙은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그 젊은 청년도 아주 어리둥절한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한번 만져본다고 했던 이 아가씨는 거위에서 손을 떼지 않고 계속 그냥 소위 거위에 손을 얹고 있질 않나. 저 뒤에 있는 아가씨는 언니 내가 떼어줄게 해놓고는 떼기는커녕 그 어깨 위에 손을 얹었지. 그 뒤에 있는 아가씨도 손을 얹고 내가 가는 대로 어떻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 속에 이 젊은 청년은 어쨌든 집에는 가야 되니까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 셋이 이 청년 뒤를 거위에 손을 붙은 채로 뒤뚱뒤뚱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누가 보았는가 하면 그 마을의 목사님이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보고 아니 얘들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가고 있어?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가 지금
손이 안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그럼 내가 좀 도와줘 볼게 기다려봐 하고 목사님이 이 맨 마지막에 셋째 딸이 있었지요. 셋째 딸의 어깨를 딱 손을 얹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딱 붙었어요. 목사님도 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어이구 주여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주님. 손이 안 떨어져요. 큰일 났다. 이 모습을 그대로 또 뒤뚱뒤뚱 걸어가는데 마을 성문 곁에서 경비를 서고 있던 경비원이 아니 목사님 이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디 가십니까? 아니 이게 내 손이 지금 떨어지지가 않아. 이거 나 좀 도와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경비원이 내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고 또 목사님의 어깨에 손을 탁 얹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대로 또 탁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니 글쎄 이 젊은 청년은 거위를 안았고 거위에 손을 얹은 방앗갓집 첫째 딸, 그 뒤에 방앗갓집 둘째 딸, 그 뒤에 방앗갓집 셋째 딸, 그 뒤에 그 마을의 목사님, 그 뒤에 그 마을의 경비보는 파수꾼 이렇게 줄줄이 기차 모습이 돼서 뒤뚱뒤뚱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그 나라에 왕에게 큰 고민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어떤 고민이 있었는가 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공주가 있었는데 이 공주의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병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전혀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이 전국에 우습다고 이야기하는 광대를 불러다 놓아도 전혀 웃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에게 큰 고민거리였어요. 하다못해 이 왕은 하나의 공포를 모든 전국의 그 나라에 발표를 하는데 내 사랑하는 딸 공주를 웃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공주를 결혼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이 젊은 청년 뒤로 뒤뚱뒤뚱 걸어가는 그 우스꽝스러운 이 모습이 때마침 공주가 이 높은 테라스에서 성밖을 바라보는데 그게 눈앞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이 모습이 너무나 우스웠던지 깔깔깔깔깔 웃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거 좀 봐.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모습이 사람이 뒤뚱뒤뚱 저렇게 연달아 걸어갈 수가 있어 하면서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왕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공주가 깔깔깔깔 웃기 시작하자 이게 웬일인지 그 붙었던 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황금거위란 제목의 동화의 일부분이에요. 물론 이 이후의 이야기의 내용도 있지만 그 내용들은 잠깐 생략하고요. 여러분 누구나 웃을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모두 다 행복하게 웃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웃을 수 있는 소식들이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소식을 들어보면 웃을 수 있는 소식보다는 너무나 참 답답한 소식들, 때로는 참 세상이 무섭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소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 기분이 나쁘다고 사람을 너무나 쉽게 죽이는 묻지마 살인부터 또 여러 가지 정치적 또 전 세계적 여러 가지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어떤 이들은 이제는 저는 뉴스를 보지 않아요. 귀를 닫고 삽니다. 왜요? 뉴스를 보면 소식을 듣고자 하면 너무나 내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내 생각하는 모든 모습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이 세상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야 하고 귀를 닫고 삽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일수록 가만히 하느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보고 묵상해보면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에는 하느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느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서 이 병들어가는 세상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듣지 않고 귀를 닫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해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함께 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 남유대, 특별히 남유대 백성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인데, 무엇보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이 멸망할 것을 보면서도 알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선포했던 선지자예요. 그런 선지자가 여러분 마음에 지침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비난하고 또 오히려 자신을 정죄하고 오히려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본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바로 이 예레미야의 불편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오히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니요. 하나님, 오히려 저들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러한 마음을 알아주세요 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데도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표현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마치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물이 말라서 시내는 시내인데 물이 말라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치 그런 분 같다고 오히려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예레미야의 이 호소는 열심히 복음을 들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오히려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보다는 나에게는 어려움, 환난, 고난이 다가오고 비난이 다가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레미야와 같은 이러한 불평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원하셨는가 하면 사명자다운 자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셨습니다. 눈앞의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예레미야에게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어떤 상황에도 함께할 것이고 지킬 것이고 붙들어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우리는 그 모습을 로마서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받은 대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받은 대로 사랑해야 한다. 자, 누구에게 받은 대로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은 대로 우리도 그대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사랑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이 없다면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는가 하면 거짓과 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 받은 것을 그대로 나누는 방법을 또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는데, 첫째는 먼저 다가가야 한다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부지런히 섬겨야 한다 말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서로 축복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임에서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부자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러한, 그리고 또 뭐 주인, 상전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는 뭐 상전, 주인들, 그리고 종, 노예들, 이렇게 다양한 계층들이 믿음 안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사회에서 상당히 강하게 나눠져 있는 차별적인 이런 모습들이 하느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하는데, 그동안에 살아온 습관과 그동안에 살아온 문화가 그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더욱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맛있는데, 그렇죠?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식문화가 달라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돼지고기를 먹는 저들을 향해서 아주 경멸하였고 멸시하였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함께 지내야 돼요. 그 함께 지내는 모습이 결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멀리했고 그들의 식문화를 경멸했던 그들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지금 이제 하나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해야 하는데 다가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사랑과 우애와 존경을 서로 담아서 먼저 다가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다가간다는 것은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며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각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습이 때로는 나에게 불편함을 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여 먼저 다가가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섬김은 어떻게 섬기는가 하면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에 걸쳐서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섬길 때에 그냥 리뭉실 하는 듯 마는 듯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게으르게 말고 부지런하게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 가운데에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손님 대접하기에 힘쓰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그들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을 갖추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그저 왔다가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축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이면 더욱더 서로를 위해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축복합니다. 그 한마디 한 번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들을 향해서도 축복한다 말해야 됩니다. 나를 때로는 괴롭게 하는 이들이 있어도 그들에게 축복한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에이,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축복해.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축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나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병삼 목사님의 이야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나교회도 부활절이 되면 이제 교인 모두가 부활란을 이제 나누는데 우리도 부활절이 되면 부활란을 나누잖아요. 만나교회도 부활란을 나눠요. 그런데 2017년에 부활절 무렵에 달걀 가격이 폭등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가 하면
부활절이 되면은 모든 전국에 있는 교회가 달걀을 사서 나누니까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걀 값이 폭등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김병삼 목사님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비싼 달걀을 사서 나누는 게 과연 맞을까 하는 갈등과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어떤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한샘 치고 하는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샘 치고. 그게 뭐냐면 부활란을 먹었다고 셈치고, 먹었다는 셈치고, 자, 그 값으로, 그 예산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란을 너무나 비싸졌으니까 그것을 나누기에는 만나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라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 먹었다 치고 우리 그 예산으로 도웁시다. 그렇게 운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후로 어떠한 헌금이 시작했는가 하면 한샘 치고 헌금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샘 치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 간혹 교인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들을 했냐면, 자, 오늘 여러분 가족들이 소고기로 식사하려고 했던 분들은 소고기 먹은 셈 치고 돼지고기 드시면서 그 값으로, 또 오늘 외식하려고 했던 분들 외식했다 치고 한 셈 치고 그 값으로, 또 오늘 커피 마시려고 했던 분들 커피 한 잔 마셨다고 한 잔 마신 셈 치고 그 차액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운동이 김병삼 목사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교통사고로 숨진 아들이 남긴 보험금 1억 4천만 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절망 중에 빠진 이웃들에게 기부한 어느 어머니가 계셨다는 거예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그죠? 자, 그 금액 중에 상당한 많은 부분을 어떤 그 기부료 상당 금액이 친구가 일하던 공장에 일을 도와주러 갔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던 한 50대 가장의 치료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지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건강을 많이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똑같이 자기가 받은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한샘 치고 이 헌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이들이 한샘 치고 헌금을 받고 또 한샘 치고 헌금을 나누면서 그 헌금이 계속 다른 이에게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 그대로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로 내가 사랑하는 그 순간 그 사랑은 나에게로부터 그에게로 흘러가게 되고, 그 사랑을 받은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사랑을 받아서 또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만 간직된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선함을 나타내야 하는지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첫째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비결,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하고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는 삶,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 감정을 나누는 삶을 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우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타나야 하는 올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사촌이 이 땅을 사면 뭐라고 합니까?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사촌이 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축하해 주라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좋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너무나 함께 축하해 주라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그 마음을 함께 위로하고 공감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 가서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공감하는 능력은 누구에게 더 필요한가 하면, 죄송합니다만 우리 남성 성도님들에게 더 필요합니다. 공감 능력이 남자가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네.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고 함께 나누기보다는 이거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평가하고 정죄하고 이런다는 거죠. 여기 서 있는 저도 그걸 잘 못해요.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를 공감해 줘야 하는데, 아 그렇구나, 아 너무나 힘들었겠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부지런히 그 마음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 자신을 낮은 곳에 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 그렇게 여기고 그를 수용해서 사랑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악을 똑같이 악으로 나도 복수해야겠어, 두고 봐, 나도 골탕 한번 먹여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악에 지는 것이다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오히려 선으로, 사랑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요셉 목사님의 책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을 관련해서, 결혼 전에는 내 시야를 벗어난 여격을 살피지 않아도, 서로 내 눈에 벗어난 것들을 살피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결혼한 후에는 끊임없이 상대를 용서하고 응시하고 자신의 잘못 또한 살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어떠한 빌미를 통해서라도 한 몸을 쪼개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서로를 더 잘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분을 내는 것은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이 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에게 악한 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악으로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순간, 정말 분이 나는 순간에 견딜 수가 없다면 여러분 오히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정말 머리에 하얗게 돼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이라도 외우세요. 주기도문이라도 외우시고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나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오히려 선으로 이기는 사람이라, 강한 사람이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고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멈추지 않고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함은, 사랑은 악함보다 매우 강합니다. 결국에 사랑이 선함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여서 더욱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